뮤지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4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온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두 번째, 우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몸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1월달, 2월달은 믿음의 돌파를 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나눈 것이 갈렙입니다. 믿음의 돌파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먹이가 됩니다.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돌파를 했던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돌파의 비결은 무엇이냐?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할 때 언제나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게 상상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상상이 할 때 그 안에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돌파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을 바꿔가고 계십니까? 또 믿음의 돌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을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돌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돌파의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말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이 세계를 제패할 때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성을 침략해서 그 성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몇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려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잔인하다, 그들은 화살도 피한다, 그들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소문은 언제나 상상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성사람들은 그 상상을 하면서 이미 마음에 패배를 합니다. 그럼 몽골군이 오기 전에 이미 성문을 다 열어주고 몽골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우린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합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말하느냐?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으로 표현하면 2m 92cm가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 놋 5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57kg가량이 되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날의 무게가 얼마냐? 철 6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약 7kg 정도 되는 거죠. 사실 골리앗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게 충격이고 공포입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이 어떻게 하느냐?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은요 40일간 나타난 골리앗을 보면서 계속 되뇌었을 겁니다. 2m 92cm 57kg 창날은 7kg 골리앗을 보면서 계속 그것이 되뇌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키와 그 무게에 이미 눌려버린 거죠. 소식은 언제나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겠죠. 이미 이스라엘은 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믿음의 돌파를 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눌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피하지 않고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 힘이 아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1대1로 싸움하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응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2m 92cm
그의 갑옷은 57kg, 그가 갖고 있는 창날의 무게는 7kg.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육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오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이 합리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전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각이 합리화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나의 육에, 나의 경험에 갇혀 있거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본 것, 그 이상을 나의 생각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삶이 현실로 돌아가면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시금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돌아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너무나 보이는 것이 강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눌러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눌러버리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젊고 용모가 붉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명확하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 나는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나아오지 아니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세로 너에게 나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언제 다윗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은 왕으로서의 임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영적 권세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도 여전히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바로 영적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제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윗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목동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죠.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것을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왕으로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하는 주어진 권세를 붙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재정을 건들 때, 여러분의 관계를 건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권세를 가진 자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감각으로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했던 이 영적 권세의 고백과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적 권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나의 말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의 말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요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춥니다. 이마에 맞으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있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어떤 아이가 돌을 던졌는데 정말 키 큰 아이에 여기 맞은 거예요. 여기 맞았는데 애가 그냥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기절한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기절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해 보면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맞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목동의 역할을 한 겁니다. 왕의 관세를 가졌기에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양을 돌본 거고요.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면서 싸운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동시에 목동이었던 거죠. 왜?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심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의 언어로 좀 바꿔보십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받는 만큼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든 내가 얼마를 받든 바로 그 자리에서 리더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원이든 내가 대리든 내가 과장이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나는 그 자리에서 CEO와 대표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의 원리입니다.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장의 마음으로, 사장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 자리에 가면 그 권세가 주어질 거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돌파의 영역 가운데 먼저 영적 권세를 취하십시오. 이미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소망과 부르심의 그 마음들을 향해서 영적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먼저 영적 권세를 취하십시오. 그 자리에 가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 영적 권세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물맷돌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놀랍죠?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 전입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게 하는 스위치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년 아침 예배 기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상상할 때 되면 누가 붙듭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왜요? 나의 혼이 동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입술로 선포할 때 나의 혼이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상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이 동의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나아가지 않지만 내 입술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나의 혼이 다른 해석을 하고 상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입술로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주변 환경을 향한 영적 판결문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나의 선포는 그 선포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나의 선포에는 영적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 영적 질서는 재편됩니다. 아멘. 그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더 이상 상상이 안 되십니까? 바로 이때가 나의 입술로 선포를 할 때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돌파를 해야 되는 그 영역들, 그것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불안함과 의심, 염려를 넘어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할 때 영적 질서가 재편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해야 되는지 큰 흐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주어진 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인이 아니라 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듣기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 혼은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영적 권세의 힘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로 영적 선포를 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